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손을 잡아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를 겪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저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인자한 음성으로 저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소유에 있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티끌이나 주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주님, 오직 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 주로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 그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 또 그 정체성에 대한 논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지의 능력이 있지요. 자,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판단하고 또 선택합니다. 이 인지 능력이 없었다면은 인류는 혹독한 환경과 절망 앞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지 능력은 이처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인지 능력이라는 게 언제나 완벽하게 작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오작동되기도 하죠.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자, 신앙은 이 한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한계를 절망으로 여기지 않고요. 자신의 모든 연약한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 겸손한 자의 위치, 자녀된 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참 맛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안다라고 하는 말이 꽤 자주 등장합니다. 우선 2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등장하죠. 자,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알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알 수 없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결론을 내리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들의 지식으로, 그들의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의 한정적인 그 작은 지식으로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지식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스스로 뭔가를 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지식이 얼마나 처참하게 오작동되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바가지만한 지식으로 하늘을 판단했고 영원하신 분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안다라는 단어는 이어지는 28절과 29절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 예수님은 우선 그들이 아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것을 알지. 자, 그들이 아는 것을 나열해 주시는데요.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렇죠. 내가 어디 출신인지 너희는 안다라고 일단 인정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하시죠. 28절 뒷부분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라고 합니다. 자, 뭐 몇 가지 표면적인 것은 알았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 가장 소중한 것, 모르면 안 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증언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자, 그들의 한계, 그들의 무지, 연약함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무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자기들이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무지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 자신이 병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가장 골치 아픈 질병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무지를 깨뜨려 주십니다. 무지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선 우리 스스로 무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무지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그 무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처참한 들보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죄는 우리를 스스로 죽여갑니다. 무지하게 만듭니다. 무지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아는 자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니 세상 무서울 게 없는 오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갖고자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시기를 바로 그때 보내고 있었습니다. 죄가 그를 사로잡았고요. 그는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야도 처리했고요. 이제 밧세바를 아내로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제대로 무지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가장 비참한 무지입니다. 그런데 그 무지를 누가 깨뜨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그 무지에서부터 영적인 그런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부터 깨어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계십니다. 왜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무지함 때문입니다. 스스로 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전히 예수님은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빛으로 다가오시고 우리 삶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무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절망이나 또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맛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가장 무서운 것이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에 대한 무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무지를 깨뜨려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가 그 무지의 장벽을 뚫고 나아가 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맛보고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모든 삶의 문제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시 짊어지고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 온전하게 의탁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